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명으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소명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소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소명은 누구가 주체인가요? 우리가 주인공입니까?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착각하여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소명의 주인공인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소명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명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소명 받은 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명하신 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소명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인 것이죠. 즉 소명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나의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0절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자의 뜻, 부르신 자의 의지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소명이 시작된 것이며 또한 그 결과도 부르신 자의 의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시점, 그 한 번의 사건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소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소명은 시작과 결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주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정조차도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소명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시작과 결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소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과정이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낭망하고 좌절하여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실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의 뜻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 그 안에 남아있는 감정,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소명자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은 시작과 과정, 결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정이 어떠한 과정입니까? 혹시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참기 힘든 연단이나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내 감정대로 향하고 싶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깊고 더 놀랍고 위대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의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이 없는지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신을 주목하고 사람을 주목하게 될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에 관하여 논증할 때조차 사람의 의지에 주목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지가 없는 것인가요?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의식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연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 즉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지의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불러주셨는데 그 의지의 속성은 바로 은혜다. 은혜는 바로 친절함으로, 호의로, 기쁨으로, 선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억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어졌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무엇인가 희생한 것이 없는데, 무엇인가를 드린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거저 좋아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나에게 거저 선물을 줍니다. 나에게 기쁨을 줘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바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도 쉽게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며 이 은혜를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해요. 소명을 부인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죠. 저는 은혜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였다, 거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한다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생각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왜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입으로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또 증거하고 은혜를 입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은혜를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보다 자기의 의지를 더 주장하며 자기의 의지를 고집하며 자기의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툼과 싸움이 발생합니까? 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인가요? 왜 말씨가 퉁명스러워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태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자기의 감정이 발생하면 그 감정을 누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의 정체가 아닌가요? 내 의지대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나의 의지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나의 의지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나의 중심, 나의 타락한 그 상태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중심으로 나만을 생각하며 나의 이익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위치와 나의 명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나의 기쁨이나 나의 자만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거저 기쁨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에 그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수백억 원을 탕감받은 자가 겨우 몇백만 원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대적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말이 아니라 태도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직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인 것이죠. 거룩한 직무를 받은 자들, 아론이나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받은 자들은 자기가 옳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명으로 말미암아 이 직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4절 이하에 이 종기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섬기는 직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자리는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며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거룩한 위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섬김의 자리,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의 선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 놀라운 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랍고 거룩한 직무, 이러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왜 나를 즐거워하실까?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에겐 전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그 모든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현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바로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잃어버렸겠어요? 육신의 감정대로, 육신의 의지대로 고집하며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아주지 않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억울함과 불평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처음에 주셨던 그 친절함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탓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이가 벌어지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혈기와 고집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의지의 주장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실존은 부르심의 이유나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 태도는 은혜 없이 사는 것이죠. 오직 자기 의지로 자기의 감정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지와 충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또는 거저 주어지는 기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내가 받은 은혜로 또한 나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그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쁨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한 사람의 영혼도 기쁘게 하거나 구원에 이르는 길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되었죠. 마음이 모두 상하였습니다. 이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사람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전해주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 전부가 상하지 않았어도 일단 상한 것이 묻어 있으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패되지 않은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으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음조차 우리에게 있는 이 온전하고 깨끗하며 은혜로 충만했던 이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유기적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마음이 저절로 어느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의지가 있으며 감정이 있으며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까지 오랜 과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까지, 신뢰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게 되기까지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전부가 소명의 여정인 것이죠. 소명은 우리의 인생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신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인정하는 것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억압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중심인 자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펠라기우스였던 것이죠.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수도자였으며 그는 철저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은혜를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원죄를 부인하는 그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부패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성령론에서 왜곡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성령이 사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어요. 오직 사람을 수단으로 성경을 산출하였을 뿐이다. 즉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며 그 이후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여서 옳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오직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의 믿음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지의 주인은 자기이며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각자 하기 나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봉한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반펠라기우스입니다. 반펠라기우스는 로마 교회의 교리와 동일하죠. 이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역사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 시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협력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보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기도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나타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뜻을 먼저 말하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낼 테니 성령님은 도움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이며 내용이 아닌가요? 내가 사랑할 테니, 내가 희생하고 봉사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신앙적 태도였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침례교 연동고백서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유일한 희망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소명으로, 은혜로 불러주시는 소명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의지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것도 원한 것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이 마음이 주어진 것이며, 우리의 삶의 과정도 그러하며 마지막도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삶의 주인이며 주체로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기까지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의지가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합니까? 그것은 소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친절함, 호의, 기쁨, 즐거움, 그것을 간직하고 이것이 우리 자신의 감정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애쓰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육신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즉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내 성격대로 찬양하고 내 성격대로 예배하고 내 성격대로 봉사하고 내 성격대로 사랑과 관계성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 주셨던 그 은혜의 속성으로 다가가며 봉사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자로서 구원을 얻게 될 때에 그 본질은 바로 마음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대했던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람은 행위나 의지가 아니라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